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특별히 그 중에 예수님께서 참된 사랑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둘째 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둘째 날 있었던 일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하나는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 대적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고 또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혹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벌이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논쟁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금 있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에 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기도 하셨고 또 헌금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교훈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서 오늘 참된 사랑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한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 둔 다음에 이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농부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줬으니까 좀 소득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보냈을 때에 그 농부들이 이 종들을 죽이고 그 주인에게 소득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로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이들이 나에게 소득을 주지 않은 거라면 이제 내 아들을 보내서 그들이 일한 대가를 나에게 좀 주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등장하는 이런 등장인물들을 보면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너무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먼저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또 농부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농부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또 종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계속 보내면서 주인의 뜻을 전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응답을 기다렸지만 이 농부들은 오히려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한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을 위해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었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304장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직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셨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의 주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한 주간이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렇게 부각된 한 주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랑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쇠마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오랜 옛날부터 가장 먼저 암기한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머리에만 담고 있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래서 이미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장소에 있어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절반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더 크고 어느 하나가 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가 똑같이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사랑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는 사랑은 증명되지 않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랑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참된 사랑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웃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지금 내 주위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고난주간 둘째 날 하루를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